1999년 10월, 그러니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2달 전에 34살 약관의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 되고 2년 뒤에는 그 은행에서 두 번째로 큰 명동 지점장이 된 안모 씨가 한강에 투신 자살하면서 아내와 세 자녀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왔지만 대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누구야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너희는 제발 바보 같은 아빠의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제발 바보 같은 아빠의 삶을 살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얻기 위해 치는 그 대가는 너무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뒤늦게야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는 자식들에게 이혼을 한 겁니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아빠의 삶 너희는 제발 살지 마라. 밤잠 자지 않고 성공을 위해 뛰고 달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그 최선만 가지고는 참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리고 좀 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좀 더 높은 자리도 아니고 좀 더 많은 돈도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인생길,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낯선 인생길을 지혜롭게 안내해 줄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성공할 때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 파트너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내 손 잡아 이끌어줄 내 영혼의 목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일가 친척 사랑하는 이들 모두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 다른 타국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바벨론 포로 수용소로 끌려와 넋을 잃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 돼,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친히 목자가 되어 당신 백성들을 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수용소까지 찾아와서 선한 목자 되기를 자청하신 그 하나님,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그들을 찾아내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복된 영성의 기절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월 낭비하지 않고
그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한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언제 온전히 성취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취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600년이 지나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정체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도적은 양을 훔치러 오고 사꾼은 품값에만 관심이 있지만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당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며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가복음 6장 34절은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 원전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죠. 나무의 애를 끊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의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무리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같은 아픔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70주년 이번 의미 있는 사순절에는 꼭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영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는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랍비, 율법 선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여, 폭풍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평탄할 때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이 다 내 손으로 성취하고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룬 행복들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기도,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원치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너울거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누가 이 천재의 주인이신지를 겨우 깨닫게 됩니다. 윌리엄 E. 헨리라고 하는 시인, 교만해서 그런 시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써놨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는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지요. 초인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는 자살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선장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함께 더불어 살았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적어도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코앞에 건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구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다른 양들이 몰려가면 무조건 뒤따라 가다가 그 길이 언덕백이면 그냥 떨어져 죽고 가다가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냥 함께 몰려다닌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양들은 배만 부르면 꼼짝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잠만 자니까 운동 부족이나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죠. 바로 이래서 양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게으르지 않도록 훈련하고 들들 볶는 지혜로운 훈련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지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함께 행렬을 이루지만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면 뒤따르는 양들을 차지할 풀이 없으니까 서로 앞다툼을 하면서 먼저 달려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천천히 갔지만 나중에는 앞다툼하면서 점점 속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양들은 선두를 잃지 않으려고 뒤쪽에 있는 양들은 그것을 따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뒤에서 밀고 하는 힘에 의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멈춰 서지 못한 채 다 떨어져 죽고 만다는 거죠. 낭떠러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스프링복 양들과 너무나 흡사하게도 오늘날 성공만을 위해 경쟁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근시안적입니다. 그냥 코앞에 것만 봅니다.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내일도 생각 안 합니다. 1년, 10년, 100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좋으면 돼요.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맹목적, 성공지향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참된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 가는 대로 몰려다닙니다. 왜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만 열을 올리면서 남들 흉내내고 패션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허무, 무의미의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예상도 못했던
됐던 어떤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참 어리석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좀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돈이나 좀 더 큰 아파트나 좀 더 큰 자동차가 아닙니다. 내 인생, 처음 가보는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거나 마구 뜯어먹을 때에, 아무데나 마구 달려갈 때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질 때에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잘 지켜봐 주세요. 나 혼자 잘할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가장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해서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죠. 왜요? 인간은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다 공감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다시 기회도 줘요. 근데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 정말 귀한 용기입니다. 사실 다윗만큼 실수 많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죽어 마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끼고 도시면서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울부짖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그렇게 한평생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인생 황혼기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평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주신 내 인생,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족의 기쁨이고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유명한 현대 신학자 중에 책 한 권 쓴 책 이름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있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속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속은 애가 타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 폼잡지 마십시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인간들은요, 3번 구하면 4번 구하면 아이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혼을 낼 수도 있을지 몰라. 이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10번 100번을 구해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찾아줘서 고맙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줘서 고맙구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너희 중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너희 중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변화산 아래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주님이 보고는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합디다. 근데 뭔가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몽이 없느니라. 그러자 금방 회개하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던 예수님, 양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기도의 계절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알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매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구하십시다.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다면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 목자가 되리라. 2600년 전 에스겔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우리 혼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고아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